복음과 율법에 대한 차이를 알면 우리는 이제 성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우리말로 된 책을 제가 실라부스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가능하면 사서 읽으시고, 맨 처음에 루터는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과 같은 책이라 일생 동안 한 귀절 한 귀절씩을 되새겨서 읽어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로마서의 한 귀절 한 귀절 말씀들에 대한 그 의미들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사실상 좋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루터가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 복음, 또 하나님의 의, 또 은혜, 이 개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은 종교의 개념들이에요. 종교의 개념이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기본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념으로 적어져 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해석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북한 같은 나라는 북한의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말이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공동으로 소유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죠. 북한의 존재 자체는 공동으로 소유돼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되지 않고 한 사람의 소유가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왕국이라고 부르든지 제국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독재국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죠.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와 오늘날 현대의 민주주의 개념이 다르죠. 즉, 인간 사회에 있었던 개념들은 인간이 규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민주주의 개념도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민주주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도 다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할 때 이런 오해들을 바로 일으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복음, 의, 율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봐야,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바울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또는 바울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율법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들을, 기본 이해들을 가지고 로마서를 봐야, 또 전체 성경을 봐야 성경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제 나오는데, 나눠드린 거 16페이지에 보면은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요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영적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세 개로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은 온전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죠.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 것은, 또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준 것은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영적이다라는 말에 루터의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율법이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지켜질 때만 율법이 성취됐다고 말을 한다 이 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외적인 행위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율법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에 입각하여 이웃사랑을 했었을 때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룬 것으로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단순히 사랑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이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비로소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이 영적이라 하는 이야기는 율법의 외적인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를 이루는 내 기본적인 동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속에서 출발하여 그 수준 안에서 지켜질 때에만 그것이 율법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을 줬을 때 이 계명이 단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계명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계명만이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계명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율법을 영적이다 라는 의미로 루터가 바라보는 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안 지키십시오 할 때 우리는 단지 그 계명이 지켜지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네가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는 것이니까 속성 과정으로 일주일 동안 배우고 다음 주에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네 인생을 끝내라. 이게 그리스도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와 예수의 그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예수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행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올 때 이것을 바로 율법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을 해도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록 내가 그를 도왔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왜? 율법은 영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수준과 자격 아래서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영적이다 하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지키려고 하죠. 노력하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삼중으로 로마서 1장에서 타락한 걸 이야기해요. 삼중의 타락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 자기 이득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기는커녕 그 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 계명에 어긋나는 존재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총체적인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복음의 방법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첫째, 우리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서 우리를 구해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니까 우리 율법의 의의가 내 자신의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의의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사랑을 부으셔서 사랑을 깨닫게 하여 내 마음을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설교들이 율법 하라에만 이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하라 성취하는 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이 깨달을 때에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루터가 율법이 영적이다 했을 때 루터에게 있어서의 그 의미는 우리의 계명이 외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 봤을 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질 때만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옛사람 아담 아래서 즉 자기 자신 안에선 내 자신의 별명이 옛사람 아담이에요. 내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 자신 안에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서로 내가 그 율법과 계명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통해 내가 무언가 더 받고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루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용하여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내 안에 만들고
그 믿음과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반의 전반부에 흐르는 일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계명이 있고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삶으로부터 사실 하나님이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 보는 이 행위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런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된다. 왜냐? 나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알아도 그 율법의 계명을 알고서도 어기게 되면 어떤 본성이 생기게 되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더니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나에게 있어서 죄는 더 살아났다는 거고.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은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본성이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본성이라 알고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 거역하는 더 강한 본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더 강한 본성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신앙이란 구약의 그 계명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조차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 또는 그 안에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없이 단지 계명만 성취하려고 하는 삶을 율법의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 자신이 나를 총체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전적으로 삼중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상태에 있어서도 나에게 들어온,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 생겨나는 것으로부터도, 또는 내 마음 자체로도 총체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를 구하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주어주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음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내 안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요구를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자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서 살아나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은 믿음 안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전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영적이니? 라고 하는 그 루터의 이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계명이 지켜지는 데만 목표를 뒀는데,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율법이 우리에게서 지켜질 수 없다는, 율법을 준 건 이유가 뭐, 율법은 지키라고 주었다기보다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준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은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7장에 보면 저희가 더 자세히 살핍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정도 요구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런데 구약의 요구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요구를 보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음의 미움만 가져도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은 좀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건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나는 그 계명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본성 안에. 이 계명을 줌으로써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정도로 요구한다는 거죠, 율법은.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말하는 거. 두 번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에 계시고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가는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계시예요, 율법은. 세 번째, 이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긴 바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전부를 차지하므로 그 생명이 내게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생명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존재로 들어오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말과 요한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과 로마서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다 달라요. 의미가. 이 셋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마태복음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은 율법, 즉 모세의 책과 선지자,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책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을 피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살게 되니까 마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이 이때 성취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가 지금부터 지금도 아니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했는데 마태는 그것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구약에 예고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의미가 전혀 틀려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과 사건과 선지자에 나오는 모든 그 기록들은 실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미래 사건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예고하는구나. 이게 마태복음의 이해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 속에서 예고되고 그 다음에 예언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여 다시 되돌려받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 거 이거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신부인 라헬을 수고하여 14년 동안 얻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14년 동안 얻을 것이고 야곱이 많은 12아들을 낳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2제자를 낳을 것이고 야곱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의 양들을 길러낼 때 우물가에서 새구류, 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버드나무, 화석류나무, 신풍나무라고 부르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 세 그루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칼자국을 내요. 그 자국을 보는 태어나는 양들이 바로 야곱의 소유의 양이 되잖아요. 야곱이 돌보는 양과 소유의 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서는 그리스도가 야곱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보는 양이 있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양이 있죠. 우린 다 그리스도가 돌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소유한 양은 그 이 세 가지 나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국을 가진 자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잡은 게 예수를 지칭하는 거고 애굽을 건너 홍해를 건넌 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된 거. 광야의 땅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을 멀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을 가리키는 거. 광야에서 장막을 지은 것도 이 장막도 그리스도 예수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짓고 살아야 이게 요한복음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태어날 거라는 미래를 가리키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지칭하고 지시하고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레위기에 번제가 나온 번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로만 알았는데 번제란 사실을 번제는 선물의 제사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진 거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번제는 인간에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제사예요. 번제의 어떤 분량도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제사를 바친 사람도 가져가지 못해요. 전적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는 번제의 제사예요. 속죄제의 제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실로 우리가 깊게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끝났구나. 내 꿈은 없는 거구나. 자기 꿈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번제로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항목, 다윗이 나왔구나. 사울은 육신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구나.
내 개인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 그분이 옛 예루살렘을 세운 다윗처럼 새 예루살렘을 우리와 함께 세우실 것이구나. 그분이 참 다윗이고 우리가 다윗의 용사이구나. 다윗 왕의 후손들이 많은 왕들이 태어났는데 여기 정복하고 자기 창고에 풍부한 게 많아지고 그러면 교만하고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내 모습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많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라. 다 모든 것이 다. 성막을 지으면 성막의 포장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포장을 지을 때 고운 배로 지으라고 예수님이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 성막의 포장은 성막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막처럼 서 있으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그 사람들은 결코 지성소를 볼 수 없어요. 혼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들어가는 거지. 바깥에서 보이는 것은 하얀 천으로 된 성막의 포장밖에 안 보여요. 담벼락.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인격이구나, 인성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그분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사랑의 삶을 살고 가. 그게 고운 포장이에요. 다 항목 하나하나가. 그분이 높바다이시구나. 높바다에서 제사장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듯 그분이 우리를 씻는 물이시구나.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지어 제사장이시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항목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좀 틀려요. 로마서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 그럴 때 로마서의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런 의미예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 그 이야기는 로마서의 관점에선 율법과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야기는 실은 예수님이 이 정도의 표준, 이 정도의 성품, 이 정도의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많은 요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그리스도를 지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의 로마서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선지자서를 보세요. 선지자서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에 성실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선지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얘기를 계속하죠. 심판의 얘기를 계속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라. 그러니까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 힘으로 해서 안 되지. 안 되니까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세 개가 틀린 거예요. 봐라 너희 힘으로 해서 안 되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구약의 말씀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고 기도하고 은혜 아래 살 때는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니까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읽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옛사람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론 계명을 알아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명을 받아도 내 자신의 힘으로 믿고 살 때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으로 계시고 매일 은혜를 부으시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붓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삶을 내가 살 때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거다. 이게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계명들을 보고 이 계명을 내가 직접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근데 과정입니다. 왜 과정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명백히 알아야 될 사실이죠. 우리는 한참 동안은 율법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율법의 그리스도를 믿다가 결국 발견하는 게 왜 내게 성숙이 없지? 왜 내게 성장이 없지? 왜 내게 기쁨과 평강이 온전히 넘치지 못하지? 예수 믿는 것이 여기서 끝인가?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 고민은 사역자도 갖게 되고 모든 성도들조차도 똑같은 이 고민 속에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여기에서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시오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처녀로 있을 때, 야, 내가 시집 가가지고 아기 기를 수 있을까? 내가 그 아이에게 평생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해냈어요. 왜냐? 본질적으로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 싫다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수없이 뭐 먹고 싶다는 말을 못해. 뭐 먹고 싶다는 말만 하면 엄청나게 차려놓으니까. 그것이 영적인 원리로 그대로 작용해요. 우리가 주님의 의를 왜 넉넉히 못하느냐? 내 안에 은혜와 생명이 넘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계명을 성취하는 건 계명을 이루는 데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영적이라 영으로 이룰 때에만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영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으로 이룰 때에만 이게 율법이 성취된 걸로 보는.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과 평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는 태도조차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조성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많은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교해 줘야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지키시오라는 것은 사실 율법의 설교예요. 그 은혜가 강권하여, 그 은혜가 역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생명을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신성한 생명.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율법은 영적이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예를 들어 2장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으로 하자면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창세기 2장으로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실 것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마태복음이 이해하는 모세와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이 이해하는 바는 등장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요. 4개의 강, 그리스도 예수예요. 생명의 강,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예요. 4개의 강의 이름, 비손, 그리스도 예수예요. 기혼, 그리스도 예수예요. 히데겔, 능력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유브라데, 열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친다. 로마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넘침, 씻음, 비손, 기혼, 능력, 히데겔, 열매,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한테 이루라고 하는 요구로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요구를 너희들은 이루지 못할 요구라고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가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율법의 온전함 자체가 들어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로마서에선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 힘으로 안 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봅시다. 여전히 모세의 제자들이에요. 구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시게 할 것을 믿고 그분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 복음의 입각에서 이제 아시겠죠. 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더 용서하지 못하는가? 자, 율법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당신이 인내가 부족해서죠. 당신이 더 인내하지 않아서죠.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인내해야 되죠. 복음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내를 하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당신 속에 더 넘쳐야 인내하는 거고,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해줘야 인내하는 거고,
그 생명이 당신을 영 안에서 살 때,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육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내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기대하지 않고 살 때 당신 안에서는 그 인내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율법은 영적이니 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오리겐이 말하는 율법은 영적이니 라는 의미가 또 중요해요. 오리겐은, 왜냐 로마서에 대한 주석은 어거스틴도 쓰고 오리겐도 쓰고 루터도 쓰고 칼빈도 쓰고, 주석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경을 웬만큼 읽었다고 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용한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써낸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들은 정말로 깊고 풍성해요.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오리겐이 율법은 영적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많은 그 항목들이 율법이 영적이니까 이 항목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죠. 그 계명 위에서 행하는 자죠. 근데 그 계명은, 율법은 영적이니, 그러니까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이런 의미로 율법은 영적이란 뜻이에요. 성막을 지어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외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장막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므로 오리겐이 말하는 율법은 영적이니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내 외적인 걸로 지키려고 할 때는 실은 진짜 지킨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육신의 할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영적이니 하니까 영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영의 할례는 뭡니까? 내 마음이 잘려진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높은 줄 몰라요. 누구를 만나서든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든 자기가 굉장히 높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할례 받은 자에 대해서 쳐져야 돼요. 잘려져야 돼요. 내 마음이 사실 쳐져야 돼요. 내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고, 영적 생명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리겐이 말하는 율법은 영적이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그 많은 단어들이 다 실은 본질이 영이에요. 영.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풀이되는 것들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그럴 때 홍해를 걷는 것 같으죠. 홍해를 걷는 건, 세상을 걷는 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육체를 장사하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내 자랑이죠. 빌립보서 3장에 나오듯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내가 외적으로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학위가 있고 내가 이거 다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예수죠.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요단에다가 돌들을 묻고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돌이 내 육신이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육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또 한 번 장사 지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오리겐이 말하는 율법은 영적이니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많은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해될 때, 그때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것과 오리겐이 말하는 것은 약간 차원이 다르죠. 루터가 말하는 것은 율법은 영적이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근본이 평강과 기쁨을 말하므로 내가 자원하고 자발적인 심령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리겐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영적이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외적 행위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시고 율법이 지시하는 바인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가는 것이 오리겐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율법은 영적이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서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율법이 지켜진 게 아니죠. 영적으로 율법이 성취되려면 그 안에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가 지어져야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물두멍이 있고 모든 신자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싣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서 자기 자랑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자기는 더 처리되고 자기는 더 제거되고 자기는 더 없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그것이 있을 때 그때 제단이 있는 거죠. 휘장이 갈라지고 모두가 자기 자랑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향단이 있고 그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연합하는 그 기도들 안에 들어지는 거기에 떡상이 있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은 명백히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려고 해도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 안에다가 지식만 넣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넣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도 2시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지어진다는 건 교회가 서 있는 것과는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오리겐이 율법은 영적이니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이 율법이 성취되는 것은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 성취되는 오리겐의 의미예요. 앤드루 머레이나 A.B. 심슨, 성결운동의 A.B. 심슨이 말하는 율법은 영적이니 라는 의미는 거기서 조금 더 전진한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성취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취할 수 없다고. 그럼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성취해요. 그리스도도 내가 이해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 넘치시는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앤드루 머레이가 말하는 바예요. 자, 그렇다면은 머레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율법을 성취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을 내가 말합니다. 당신 이렇게 하시오라고. 근데 루터의 개념으로 말을 하자면 그가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율법만 가르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심지어는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고 있는가를 실은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근본적인 본질적 미움을 깨뜨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습성이. 이걸 깨뜨리고 그 계명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리겐이 말하는 바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든 율법은 영적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더 교육되어야만 그 율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A.B. 심슨과 앤드루 머레이가 말하는 바 핵심은 뭐냐면 이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이룬다는 거예요. 영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린 율법을 명령해주고 말해주고 실은 이것이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다. 그 하나님의 영에게 늘 의탁하고 의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말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3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죠. 명사형으로 하자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가 생명을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이해해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판단자가 돼 있어요. 선과 악의 판단자는 진정한 선악과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합니까? 나는 판단할 수가 없네. 내가 선이라고 판단한 게 악이고 나는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나한테 선이고 저 사람한테 악이고 저 사람한테 선이 나한테 악이고, 선악은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도 먹어버리고 악도 먹어버리고, 문제는 선을 먹어버린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이 그리스도가 내야 하는데 이때부터 내가 선을 내기 시작하면 나의 종교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선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 없이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만드는 선이 나요. 자기의 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계명을 하나님 주셨고, 또 지식인데 하나님의 영적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안 배우고 얻고 안 얻고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 포인트는 창세기 3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범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이 계명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탄이 나한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또 다른 죄의 법을 줘요. 나한테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맞느냐 죄의 법이 맞느냐라고 생각할 때부터 범죄인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내가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 하나 사탄의 법을 지켜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부터 자기가 판단할 때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음으로 본질이 범죄됐고 그 전에 생각함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안에 옛사람은 옛 아담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자손이므로 이 습성이 그대로 나한테 있고 습성뿐만 아니라 이 패배의 유전자가 즉 내가 결정하면 내가 생각해 봤어. 하나님의 한 계명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와서 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서 생각해 봤어. 생각해 본 결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아담의 원죄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생각한 나의 죄가 여기서부터 하나 유래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사탄의 계명을 놓고 내가 판단하면 할수록 나는 그릇된 것을 선택하는 그릇된 영적 유전자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자가 죄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나 자체임을 드러내요. 나 자체. 그러니까 범죄는 언제부터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계명이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나의 사유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계명이? 하나님 계명과 나 사이는 거리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 계명이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에요. 이 계명은 내 바깥에서 내가 사고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계명은 어기기 전에 이미 이 계명이 맞냐 틀리냐를 인간이 생각하려고 했을 때부터 범죄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습관이 나오게 됐죠. 어떤 습관?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아무리 내가 율법을 알아도 이 계명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 계명을 못 지키게 돼 있죠. 이것이 내 안에 생겨난 법칙처럼 있다. 또 다른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에 가면 그래서 5가지 법칙 중에 이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법칙까지도 깨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복음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것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원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골동품 하나를 딱 찾았어요. 찾았는데 나는 이게 그냥 옛날 어른들이 쓰던 그냥 그릇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문가가 오더니 이것은 고려 청자입니다 이러는 거. 그러면 나는 우리들의 눈은 정말 놀랄 만큼 눈이 띄어질 거예요. 고려 청자래. 고려 청자. 난 모르고 지난. 이것의 유래를 안다는 거 그때 알았을 때 이 가치가 새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전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조차도 나한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복음이에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인간하고 떨어져서 인간을 돌보는 것도 복음인데 하나님으로서 돌보는 것도 복음이지만 인간이 되셨다. 돌보시는 이가 나하고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 되신 존재라는 것도 복음이에요. 성육신도 복음이에요.
33년 동안 거룩한 삶을 사신 것도 보고,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모범으로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33년 동안 사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면 새 아담이라고 불러요. 옛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갖고 실패했죠. 새 아담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님 별로 시험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에 이끌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영안의 삶을 살았어요. 영안의 삶. 자기의 뜻을 언제나 처리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죠. 환경이 있죠. 그럼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래야 되지? 하나님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보는 나의 판단이죠. 이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꽝꽝꽝. 아하, 하나님, 나는 이 환경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환경입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33년 동안 사시고 모범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을 때 33년 동안 사신 삶,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고 3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산 존재로 봐요, 나를.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게 실제니까, 이걸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날 볼 때는 33년 동안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가 내 것으로 본다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예수의 나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의 공로를, 그 공로가 무엇인데? 그 공로는 십자가에 성취한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33년 동안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 순종의 소제를 드린 게 바로 내 안에 나의 제사로서 선물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33년 동안 산 게 바로 너의 삶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저는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시간 안에 살고, 이거 뭡니까? 그럼 그 33년에 내가 살았던 삶을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영과 생명이 이제 살아낼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선 산 존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게 이미 산 존재로, 시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33년을 지금 나를 통해 살고 있어요. 앞에 30년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요. 예수님 공생애가 아니잖아요. 목수질 하시고 논밭도 나가서 씨도 뿌리시고 여러 일들도 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겪으셨잖아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나 아버지 부활 안 시켰어요. 육체적 부활 안 시켰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5명씩 죽고 그럴 때 예수님 미리 알아도 거기 가가지고 망대 무너져 죽은 사람 막 다 살려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어요. 그냥 정상적인 인간으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일들, 그냥 세상에서 일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3년 동안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년과 3년이란 두 면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로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33년도 복음이에요. 그 다음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못 박히심, 매어 달리심, 장사 지내지심, 우리를 위한 피, 살아있는 피 자체가 복음. 이 네 가지 항목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분의 피, 그분과 함께 못 박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냄, 그분과 함께 고난받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부활만 복음이 아니라 승천도 복음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도 하늘에 올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데, 이분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건 실은 나의 존재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 안에 있는 것이고, 승천이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항목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나에 대한 선물이니까 복음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할 때 이 본문 안에 있는 모든 항목 하나가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도 우리한테 복음이지만 바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바울에겐 복음이에요. 또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의 모든 편지를 열 때마다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실은요, 예수님 사도가 지금 별개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사도였고 나중에 디모데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뭐 안수받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잖아. 즉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이게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세상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사도가 되는 것이 영적 생명의 가장 성숙한 단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할 때 내 옆 사람은 그리스도가 앉아서 일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앉아서 일하는 걸로 볼 때 난 사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됐다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이끌고 가는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 종되게 하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복제까지, 사도죠. 복제까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선 종과 사도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종은 자기 뜻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결국에 이 복음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조성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단계와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실은 가르쳐주거든요.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현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제가 되어서 있는 것이 사도인 거죠.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단어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 목적이에요. 또 나는 도대체 왜 예수 믿게 됐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는 왜 예수 믿게 됐는가? 나는 복음의 종이 되기 예수 믿게 됐죠. 복음의 종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일의 관점에서만 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내가 어떤 사역하고, 그런데 복음의 종이 된다는 거 복음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어느 환경이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도 나는 말 그대로 종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걸 가리키는 의미예요. 거기에 내 뜻과 내 고집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한테 지금 펼치시는 이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한테 고난을 펼치시면 고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된 영이에요. 사도라는 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에 내 삶의 어느 환경에서든지 나는 내가 종되기 위해 부르심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복제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 이게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바울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는 우리는 택정함까지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은 실은 내가 예수님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믿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창세 전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어떤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니죠. 복음이 사는 거죠. 복음이. 실은 이 복음을 위해 내가 택정함 받았고, 이 복음에 지금은 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부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33년 동안 사신 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영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부활의 복음, 우리를 하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을 부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지어가는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 마땅히 홀로 고독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긍휼 가운데 살게 하신 이 놀라운 교회의 복음, 이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 전부 다.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본래 택정함 받았고 이 복음의 종이 되어 살아요. 이 복음은 지금 나에게도 지금 살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나에게 종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 복음의 종으로 살아요. 종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내 뜻을 부인하고 그분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다음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건 이미 1절에 있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자, 선지자들로, 이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까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 선지자가 증거한다, 세 차원을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마태복음은 예고하는 증거, 두 번째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증거,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증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이미 율법을 성취했죠. 율법의 성취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성취하는 게 율법의 성취인 거죠. 내가 형제를 나 자신을 통해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 많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처럼 좋은 서신이 없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누리는 데는 로마서처럼 좋은 서신이 없고, 성경 전체를,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처럼 좋은 책이 없어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영적 생명이 자꾸 새나가면 요한복음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를 통해 알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로마서의 답이, 아니 고린도전서의 답이 있어요. 앞에서 십자가가 뒤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해 바울이. 십자가가 내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다 자기 복제가 다 있으니, 자기의 복제와 자기의 확장과 자기의 표현이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옛아담이 득실되는 거죠. 그 옛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적 생, 근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의 상. 근데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본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징이 되죠. 거기 좀 지나게 되면, 내가 믿음의 모든 것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의 모든 것을 알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리와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진 것을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걸 다 주는 게 사랑이고 내 몸을 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 자신을 다 내줘도, 내 가진 것을 다 나눠줘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우리 안에 객관적인 실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을 외적 우리의 행위하고 연결시키는데, 외적 행위는 열매일 뿐이고 열매는 나무에서 나오듯 사랑은 자체로 우리 안에 영적 실제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것 다 나눠주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해요. 선교, 사명, 사역. 근데 바울은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를 위한 열심을 내도 주를 위한 사랑이 없는 것을 본다, 그 얘기예요.
왜냐? 사랑은 영적 실제니까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죠. 복음은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복음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주이신 주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사람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인간이 되시고 재물이 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죄를 짊어질 재물이 없어지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또 전혀 틀려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와 나하고 합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옛 아담이 아니고 새 아담인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므로 실은 나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가지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이 나에게 왕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선지자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출하신다는 의미에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는 재물이 되셔 죗값이 된 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건 재물만 되신 게 아니라 이제는 구속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어둠과 흑암에서 나를 광명한 영역으로, 나를 그분의 풍성 안으로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신 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계속해서 주입해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만 우리는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그분이 우리 죗값이 되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 사망에서도 매일 건져내고 계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두 복음이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참 예수가 사시고 참 인성이 있고,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러진 존재가 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세주이신 그분이 나를 매일 건져내고 계신 거예요. 나를 염려에서 건져, 사망에서 건져내, 어둠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또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가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통해 나의 모든 심판과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 종결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는 구원받고 건진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과 비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의, 거룩, 빛, 온전함, 사랑, 이 전체가 그리스도 것이듯 아들이 상속자면 우리도 상속자라. 이게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거죠.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어서 내 죄들만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충만이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오는 것이구나.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추상적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늘의 신성한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커나가고 있다. 바울이 이게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본래 의미입니다. 율법이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성취돼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외적 행위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성취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법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성취되는 건데, 마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선행을 베풀었다 할 때 그리스도가 없는 채,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지지 않은 채 하는 선행은 참선행이 아니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죄입니다. 단지 당신이 어떤 행위들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성취돼야 되죠. 율법의 형벌은, 예를 들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는 형벌은요, 심지어는 외식, 즉 위선이라든지 거짓말과 같이 우리 내적인 것에도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제에 대해 욕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형제로는 형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행위를 했죠. 행함이에요. 나한테는 좋은 행함이 있었어요. 왜?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으로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이러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 네가 딴 사람을 칭찬했기 때문에 라는 그것이 율법을 이룬 게 아니고, 실은 제 마음에는 거짓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에 목표를 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을 행하는 내 마음과 자세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이것이 율법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룰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시편 117편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적으로 외적인 행함을 아무리 선하게 해도 내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게 일치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함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발견되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선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선은 아가토스,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선이고 선의 실제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이 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하고 이 창기가 있잖아요. 창기는 외적으로 선한 게 하나도 없죠.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선한 게 많아요. 실은 바리새인은 율법도 알고 심지어는 외적인 11조도 바쳐요. 박하 근체와 유향도 바치고 그래요. 그런데 창기는 안 그래요. 창기의 몸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교만이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죄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17절에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불의로 여기는 자들, 불의로 여겨버려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고 부활에 나타났는데, 십자가에서 성취된 의는 심판의 의가 성취되고 부활의 의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의가 성취됐어요. 이 의가 십자가에서만 성취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의는, 하나님은 정의롭죠. 왜 정의로워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가 되셨으니까, 죄인을 가만두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심판해버린 게, 진짜 하나님은 정의롭구나. 그래서 의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내가 심판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의가 성취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십자가의 의는 그런 의고요. 부활의 의는, 로마서에서는 부활의 의까지 얘기해요. 십자가는 우리 죄됨을 인하여 내어주고 우리의 의를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의는 어떤 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올바르다라는 의미에서 의예요. 이건 심판을 가리킨 게 아니라, 보세요. 인간은 창조됐죠. 창조되면 창조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네요. 범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를 새 창조 안에서 그 목적을 성취한 의의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사탄한테도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하죠? 인간을 만들었는데 실패작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의의가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심판의 의의하고 틀려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의의가 되신 건 우리를 심판하신 의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가 됐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동네에 아주 망나니야. 그러면 이 망나니가 매맞고 형벌받는 것이 의의를 이룬 것이고요. 의의를 이룬 거죠. 정의를 수립한 거니까. 그런데 부모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망나니가 새로워져서 동네에 자랑이 될 때 부모는 내가 저 자식을 세상에 낳은 게 진짜 부끄럽다가 아니라 정말 잘 낳았다라는 칭찬을 듣게 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의의가 실현된 거고, 부활은 내가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옛 창조뿐 아니라 새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의의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의의예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편에 계속 앉아서 우리의 의의 실제로 있다는 것도 가리키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칭찬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저런 개망나니를 낳았다가 아니라 저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제를 낳았다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정의, 그 정의가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의의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중을 봐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의의가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의의가 되고, 이게 로마서 4장에서는,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의의고, 4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의의고, 아브라함처럼, 5장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의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특히 12장의 실제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예요. 이제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되다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옳았다. 그분의 창조도 옳았고 모든 목적도 옳았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의의를 성취하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의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입니다. 자, 선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선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한 생활이에요. 이것이 선행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행은 그리스도가 참 선이라, 선을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게 선이에요. 내가 남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 억지로 내가 물 한 그릇을 주었다면 그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그 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과 은혜를 담고, 은혜를 담았다는 건 나 같은 존재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그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의로 도우면 너는 나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앞으로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가 결부되는 것이 선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참 선행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선행이에요. 우리가 선함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겉보기에 많은 미덕들을 행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이 보일지라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일으켜진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행해야만 의롭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아무도 율법을 행위를 통하여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함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면서도 오히려 율법과 거꾸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재빨리 모두 다 가르치려 하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식이 자신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있다. 겉보기와 행실에 있어서는 당신이 형벌을 두렵거나 보상을 바라고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운 선택, 자발적 의지와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리고 강제적으로 강권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므로 만약 율법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로부터 논리적 결론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율법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도적이고 마음에서도 도적이고 실제로 도적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류의 즉 율법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율법 절대 전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잔소리라는 율법을 통해서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비성서적인 이야기예요. 잔소리라는 율법을 통해서 남편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바뀌지는 않는다. 절대. 바꾸는 건 그리스도가 바꾸는 것이다. 사랑과 은혜를 더 베풀어야 한다. 사랑과 은혜를 더 베풀어야 되는데 잔소리 안 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전도의 세미나나 사모 세미나에 가가지고 특강을 할 때 온갖 다양한 종류의 그 모임들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요. 또 어디 모임에 가면 연령대 기본 최소 60이시고 70, 80대신 분도 많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중학생 아이들. 근데 감사하게도 옛날에는 정말 싫었어요. 중학생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그러는 게 다 떠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면 안 떠들어요. 왜냐하면 본성은 떠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왔다는 건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묶어서 전하면 사실 안 떠들어요. 진짜로 안 떠들어요. 잠자는 애들은 있어요. 바울도 잠잤잖아요. 유두고가. 그거는 영이 어리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잠잔다고 막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영이 어리신 거예요. 영이 어려. 영이 어리면 졸려요. 물론 이 시간에 졸린 건 점심 먹어서 졸린 거고 영이 어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날 또 베이비 영이라고 이런다 이러지 마요. 중학생들에게 전할 때도 정말 재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일생 하나님이 사신 거잖아요. 삶을. 왜 내 삶을 내가 걱정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풀어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뛰놀게 돼 있어요. 구원을 내가 깨끗한 생활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피로 받는 거고 앞으로 그 걔네들 삶에는 더 많은 어그러진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오히려 그때마다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는 거. 용서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고치신다 얘기예요. 고치신다. 예수의 복음은 선하게 사시고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고 심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말해요. 날마다 나한테 내가 오늘 나인성에 있으면 오늘 나한테 오시고 내가 오늘 여리고에 있으면 나한테 바디메오로 오시고 내가 여리고에 삭개오로 오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너 왜 그 뽕나무 올라가 있냐? 너 오늘 이상하다. 빨리 내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린 수시로 살다가 오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고 오늘은 혼자서 괜히 막 장님이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어느 날은 거라사 광인처럼 돼가지고 막 갑자기 막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막 그렇게 막 집어 던지고 깨부시고 막 하고 진짜 똑같아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사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체험들은 막 하늘의 신령한 체험들일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체험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체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거라사 광인, 바디메오 이런 체험들을 너무 많이 해봐서 그거 읽을 때마다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이잖아. 피가 늘 새잖아요. 피는 예수의 영적 생명인데 영적 생명이 늘 새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에는 돼지 피도 아니고 개의 피도 아니고 전갈과 독사의 피도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그분의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꾸 새는 거라. 그러니 새벽 기도 할 때는 한 30분 기분 좋았는데 나오고 나면은 혈루병이 재발을 해가지고 다 새 나가고. 그러나 혈루병이 치료가 되면 날마다 내 안에 하루 종일 기쁨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영적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 복음 중에서 최고의 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물론 더 최고의 복음은 그의 아들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근데 내가 실제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세상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나를 제일 위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나한테 감동으로 안 다가와요. 왜냐?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취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세계적인 재력가이고 어머님이 좋은 곳으로 다 이사시키면서 최고의 환경과 교육을 받고 정말로 잘 됐다 이러면 당연한 거죠.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육해주고 누가 못해. 그런데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머니는 너 왜 공부만 하려고 하냐 돈 벌어라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데서 그 상황에서 자기 삶을 누군가가 극복했을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인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도 안 대단해요. 예수님 안에는 이 정체성은 여러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가 하늘에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것, 예수가 하늘에 있는 것, 한 인격 안에 세 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정체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늘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33년을 사셨다?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야, 정말로 고맙네. 그렇게 귀한 분이 사셨으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33년을 사셨다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산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아픔을 겪었고 우리가 겪는 슬픔을 겪었고 우리가 겪는 유혹과 한계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초반에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자체의 복음을 다 제시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체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체휼하시겠어요? 이제 답을 하시겠죠. 하늘에 예수가 있는 게 놀랍습니까? 하늘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놀랍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게 놀랍습니까? 예수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자 세 개가 틀려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해요? 11장에서 믿음을 쫙 얘기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제를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노아가 살았던 믿음, 모형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내 방주는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었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실 우주적 교회가 참방주이니까 나는 모형을 살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일생상을 아브라함이 하늘에 장차 나타날 그 집을 소망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어질 집인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나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그 제사를 내가 모형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게 그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그런데 그들은 삶을 살면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12장도 그렇고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것들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다 겪었잖아요. 톱으로 썰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 우리들 우리 삶에서 많은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지은이요. 주라는 얘기는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그 주자는 지은이라는 말이에요. 옥토리스. 저자요.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온전케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넣어도 답이 돼요. 답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요,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그분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셔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슬플 때 먼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산 게 아니고 그분이 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예수님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슬픔과 아픔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죠. 어떤 의미겠어요? 이 고통에서 구출해 줄 자를 바라보자라는 의미죠. 그분은 연약함을 체휼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란 구출하시는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자라는 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빛과 의와 거룩함이 나한테 아들로서 다 물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한 홀 패키지로 다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냐? 어떨 때는 예수 안에서냐? 왜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냐? 왜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실제적으로 다 그 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와 연결되어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저절로 구분해내실 수 있으세요. 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제 눈을 갖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승천했죠. 그리스도가 승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승천한 건 온 우주에 단 한 번도 사람이 승천해 본 적이 없는데 승천한 거예요. 그게.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와 십자가에서 우린 연합했어요. 구약의 제물을 가져올 때 손을 제사자가 얹는 건 연합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께 일어난 건 모두 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I'm talking about the Gospels, okay? Gospel of Jesus, Gospel of Christ, Gospel of Son of God. Gospel of Jesus indicates that Jesus is the Son of Man, indicates his humanity, right? He became sacrifice and he achieved redemption for us. And this is the gospel, good news of Jesus. The good news of Christ, Christ means Messiah. Messiah means the one who saves you, the one who is anointing you. And he is the anointed by Christ and he is anointing you. So the gospel of Christ is he is the one who saves you. So as Jesus, he is a human, so you are in trouble, he gives you consolation, he comforts you, right? But as Christ, he not only comforts, he saves you. You get it? Not only you have a gospel of Jesus, but also you have a gospel of Christ. Gospel of Son of God is another thing. Son of God is the one inherited everything from God the Father. God is holiness, God is love, God is perfect, and God is light. And God is righteousness. And God has everything. And everything in God the Father is inherited to His Son. So Christ, as the Son of God, we are united to Him, right? So we become the Son of God. So Gospel of Son of God means we are inherited everything from God the Father through Jesus Christ. You get it? It's wonderful. Amen. When the scripture says, Romans 7:14, the law is pneumatic. Is three different meanings. The first is, according to the Luther, is a pneumatic means law. To achieve and to keep the law, you need to go to the level of the Spirit. Okay? Just outward works is not achieving. With the Spirit, you have to achieve it.
The Spirit gives the willingness and pleasure and joy. So God's work need to be done in your willingness, joy, right? But we are all dead. We cannot have that kind of attitude and that kind of heart. But only Christ can give you. You get it? So you enjoy the grace of the Lord more and more, then you can love the law of God, okay? So it's not the real problem that you're not keeping the law. The real problem is not enjoying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You get it? Professor here, Yeah. the grace and the gift, according to the Luther, Yes. what is the main? Grace and gift. Yeah, grace and gift. Grace, gift is gift contains everything. But when Luther says grace, it means free From God. from God. But actually, grace is the great Christ, and gift is what Christ has. So it's like the gift is a process. Gift is outcomes, more outcomes. Yes. Even you are the gift to me, and I am the gift to you. You get it? The grace is Christ Himself. Okay, you get it? But Christ is gained to us freely, without any charge, just according to through the faith. Okay, you get it? Okay. When Origen says law is pneumatic, which means every items in the Old Testament indicates Jesus Christ, so need to be interpreted spiritually. Okay. And Andrew Murray says law is pneumatic, spiritual. That means it's not you who achieved the law, it's the Spirit of Christ who achieved the commandments. Yes, you get it. Okay, you get it. Okay. 그 다음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히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은 당신의 죄를 증가시킨다. 사람이 율법을 미워하면 할수록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더욱더 요구한다. 이것이 7장에서 바울이 율법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율법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그 요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 자체가 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부터 지켜져야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율법이 영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내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은 두려움이나 강제 아래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행해진다. 이제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을 얻어지고 율법은 영적이기 때문에 율법이 영적인 마음들에 의해 영의 마음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율법이 그러한 류의 마음을 요구할 때 율법은 영의 마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의 마음이 조성될 때 그때 이룰 수 있고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죄는 그대로 존재한다. 죄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죄의 머리예요. 율법 자체는 옳고 선하지만 율법에 대한 적대감과 불평, 불만은 그대로 존재해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근본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전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하나님은 행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이루라고,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우리 안에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율법에 의해 요구된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며 율법을 속박이라고 느끼는 한 헛되고 소용없어요. 서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을 미워했다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3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스스로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존재예요. 나의 자아예요. 우리는 세상에 성공할 때, 제가 지난 시간 말했어요. 자아를 성취하라고 그러는데, 자아를 세상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성취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자아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죽은 것은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사실. 그리스도가 죽었다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건 내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니까. 결국에 온 인류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자기 참 자아를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자기 참 자아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무지와 어둠과 집착과 그 모든 병증을 몰아내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자아가 될 때만 해방받고 노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안에 어떤 보물을 가졌는가를 말하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너희가 육신으로 하자면 너희도 이제는 옛 아담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왔으니까. 저는 이거를 언제 느끼게 됐냐면은, 예수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왔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아브라함 피예요. 다윗의 피예요. 룻의 피예요. 우리 자녀의 피는 여러분 피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올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오고 다윗의 믿음의 특성을 담고 왔어요. 물론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죄인들의 죄된 유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이되고 죽이심을 받아 내 안에 그분은 다윗의 씨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윗의 씨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자예요? 환난 가운데 찬송하는 자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을 짓는 자고. 다윗은 어떤 자예요? 다윗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고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고. 그 다윗의 씨예요. 나는 다윗에 있어요. 다윗은 어떤 자예요? 통치하는 자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통치하는 자로 와서 나는 그분께 늘 순종하고 복종해요. 나 역시 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치해요. 이제 나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돈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막 칭찬해주고 뭐 하고 막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일 뿐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런 류가 아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우리 안에 다윗의 씨를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 씨가 자라나는 것이죠.